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근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에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장면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한자 성어에 보면은 선악이 겨우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과 악 모든 것이 나의 서성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한자 성어에 보면 삼인행에 필요하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서성이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정시범이라는 것이 있고 오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예를 든 것이 다 통하는데 무엇일까요? 선악이 겨우사다, 삼인행에 필요하사다, 정시범과 오시범이 있다.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세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선과 악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악이죠. 정시범과 오시범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오시범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럼 망하지 않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맨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의 평가가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 왕들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 말 속에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호세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의 벳 아웬에 있던 송아지 신상을 가져갑니다. 그럼 이제 송아지 신상이 빼앗겼다면은 이 호세아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호세아 왕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상 숭배를 조금 멀리 했다는 겁니다. 또 역대하서 3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호세아 왕 때에 남쪽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디 왕입니까? 남유대 왕이죠. 남유다 왕이면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자. 북쪽에 있는 너희들도 오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으니까 북쪽 너희도 오라. 근데 이 김정은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면은
남쪽에서 오라 그래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면 안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호세아도 이 히스기야 왕이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선포하여 파바를 보내면서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라. 믿음 있는 자들이야 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신앙 회복 운동을 벌였을 때에 이 호세아 왕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진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선한 사람들이 몇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유월절 올라가겠다 했을 때 호세아가 왕의 직권으로 그것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호세아에게는 약간의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호세아는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망하죠. 자, 이거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난 호세아처럼 적당히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내용을 보면은 왜 적당히라는 말이 나왔냐면은 호세아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의 정치적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적당한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일러줍니다.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왜 적당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3절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근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자, 호세아가 만약에 이때 정말 회개하고 히스기야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지만은 호세아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앞에 베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반아수르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베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정책을 바꿨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정책을 바꾸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왕위가 교체되자 이제 아수르도 뭔가 기울지 않겠는가 해서 자기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다?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조공을 바쳐서 자신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제 정세를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의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배반함을 보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3년간 에워싸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6절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시대는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은요 어떻게 그 정책을 펼쳤냐면 그 나라 백성을 딴 나라로 옮겨버립니다. 이주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그 딴 나라 백성을 정복한 나라에 다시 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그 땅에서 부흥 또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그리고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라는 이주 정책을 펼쳐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 왜 망했는가?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판단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수르로 끌려가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른 신을 경외하였다. 그 다음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섬겼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송아지 신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나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7절로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율례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망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자, 우리 레위기 26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다음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율례를 주셨습니다. 26장 14절 앞쪽 부분은 26장 전반부는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셨다면은 26장 14절부터는 이제 그 복을 떠난 저주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모세가 또 한 번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죠. 신명기 2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니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자, 이미 구약에서가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괄하는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서 여로보암 20대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것이 많을 때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요,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 그 문제가 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대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주의 종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들이 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합니까? 14절 보십시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과 같이 하였다.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모두 다 귀가 열려 있습니까? 네. 들리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까? 내 율례를 지키라. 지켜 행하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뭐 아세라도 잘 모르고요. 바알도 모르고요. 저는 뭐 부처 이런 것도 잘 안 섬기고요. 저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어른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목이 곧아져서 또는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때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15절과 16절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대부로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시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수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며. 자, 이게서 우리가 한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15절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다. 뭐 우리는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다음 15절에 또 보면은 허망한 것을 쫓았다. 허무한 것을 쫓았다. 자, 이거는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허무한 것을 쫓았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뭐 오늘날로 본다면 돈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허망한 것을 쫓았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이것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을 본받았다. 저때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가나안 문명과 이스라엘 문명, 그냥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문명이 더 앞선 문명이었다? 가나안 문명이 훨씬 앞선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왔고요. 애초에 그들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목축 문화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뭐 정주하지 않기는 머무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크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거든요. 농경 문화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은 이렇게 뭐 크게 떠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가나안이 자기들보다도 더 멋져 보였던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지금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저도 학교를 퇴직을 하고 어떻게 이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조금씩 접촉을 했습니다. 이제 뭐 친구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친구들 중에 뭔가 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소중한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지내자.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그렇다. 근데 이 친구들이 믿는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라면은 믿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믿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뭐도 하고 이제는 정말로 좀 더 친하게 잘 지내야 한다. 순간 혹 해버렸습니다. 예, 순간 훅 해버려. 이제 학교라는 틀 속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라는 틀을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고 딱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들다 보니까 뭔가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아, 그래, 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온 이 친구들을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에 훅 말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또 집사람도 그게 아닌데요 라고 이제 말을 하고, 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을 본받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가족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가족을 만나면은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즐거워 보입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훅 하고 가는 거죠. 순간적으로. 아, 가족 간의 정이 정말 중요해.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돼.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말씀을 떠나서 그들에게 훅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을 쫓고 나보다 더 앞서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다는 거죠. 다음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 다음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는 걸림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그러셨거든요. 뭐 부자가 곡식을 창고에 거득 지어 놓고 이야기하죠. 아, 나에게 더 이룰 것이 없다. 더 곳간에 넣을 것이 없다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뭐 네가 많은 것을 가져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말로 자존감, 말씀 열 드렸지만은, 또는 자존심, 자기 중심, 또는 자아, 뭐 얼마든지 이 나를 내세우는 요소들이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자신을 위한 우상. 그래서 여기선 두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혹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만든 우상은 없는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뭔가 말씀과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두 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허망한 것을 따르게 되고요, 이방의 것을 본받게 되고요, 교만하며 자신을 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에게 오시범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것은 악한 것이다. 보여준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것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자신을 위하는 일에 목숨 걸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아까 이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진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
등장할 때 사마리아 사람을 무엇에 비견합니까? 가끔씩 개에다가 비유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유다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이고 유대도 이스라엘 땅인데 동일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서로가 원수지간이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모를 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궁금한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보다도 더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군. 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혐오하는 사이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잡족, 혼혈족이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예, 정답입니다. 이때부터. 맞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요.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한 약속된 땅이었지만은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이 누가 되어버렸다?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사람들의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이제? 없어졌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수르 땅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과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버논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그 시대까지 이러한 풍토는 계속 이어졌던 것이고요.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장면이 있죠.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모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자,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일들이 신약 시대까지,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BC 722년에 망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가 AD 30년이니까 그 이후로 약 7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7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그 사마리아 땅에 오염되어졌던 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왜곡된 종교, 또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노를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신이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의 법을 좀 알게 해서 우리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서 잡아간 제사장 하나 그 걔를 데리고 가서 걔 말 잘 듣고 그 땅의 신을 섬기려는 거죠. 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제사장이, 그 베델의 제사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뭐 우상을 섬기던 종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알았겠죠.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법도 알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법도 알았던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내용이었겠어요? 송아지를 섬겨도 되고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신이라는 신은 다 끌고 들어와서 다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혼합주의적 종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종교고, 사마리아에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죠. 여기 지금 베델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와 섬기는 법을 가르쳐 알게 하라 했으니까 여호와의 법을 얘네들이 알았어요. 어떤 여호와의 법? 왜곡되어진 여호와의 법.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져 간다? 700년, 1000년을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만약에 정말 한국의 초대 선교사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700년 지난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제가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이제 이 상종치 않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상극적이었던가? 그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졌던 신앙관 한번 볼게요.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종교,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드리는 예배는 옳다? 그것도 옳지 못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신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왜? 둘 다 잘못된 것이다. 온전한 것은 무엇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했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진리가 없고 예루살렘에도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하라. 어떻게? 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즉, 네 앞에 내가 있는 이때다라는 거죠. 예.
우리 앞에 주님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에 주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찾아온 예배를 원하시며 찾아온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자,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이주정책이 벌어지고 그 이주정책이 벌어지면서 그 이주민들이 가지고 왔던 온갖 우상들이 그 땅에 범람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에 있던 왜곡된 여호와 종교가 이 종교들과 함께 혼합되어져서 말로는 참 좋은 말로 하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참 좋은 말로 하면은 다양한 것이 서로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간다. 다원주의라는 말 있죠. 예. 근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이런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정통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남자 옷, 여자 옷 분명히 구별되어졌죠. 근데 오늘날은 옷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유니섹스 시대다 해가지고 아무거나 서로가 입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지양해야 될 점들입니까? 옳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지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쫓아가기 쉬워요. 교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을 쫓아 그들의 문명이 선진 문명으로 보였으니까 허망한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자기들을 위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대답이 거의 90%가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자기 중심적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근데 오늘 아침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자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어가 뭐였죠? 네 글자? 교회 학교에서? 이웃사랑. 예, 성수가 그래도 정확하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자기를 위함입니까? 타인을 위함입니까? 타인을 위함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이와 같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용 잘 아시죠? 예, 그 내용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양의 무리로, 한쪽은 염소의 무리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묻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제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주님 본 적 없는데요. 얘야, 네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창세전부터 너희들에게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니는 내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니는 내 아플 때 약도 안 줬고 니 내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잖아. 그들도 묻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게 가셨어요? 언제 병들었다고 내 앞에서 기침했어요? 얘야, 이 작은 사람 하나가 네 앞에서 그렇게 할 때 네가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 무엇을 입으면 좀 더 멋있어 보일까? 무엇을 먹으면 좀 더 기분이 좋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할까? 그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지 않는 방식은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그렇죠. 내 옆 사람한테 맞추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아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는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가족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집보다는 누가 더 행복하면 좋겠다? 옆집이 행복하면 더 좋겠다. 그럼 이제 이웃 사랑으로 넓혀져 가겠죠.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 땅에 아까 우리 차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이 뒤섞여 버려가지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도로 복잡한 이 시대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이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졌고, 그 다음, 자기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이 먼저 보여졌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34절에 보면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굉장히 엄하게 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엄하죠. 세상을 좋아하면 그것이 곧 뭐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극적으로 유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운동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어로 된 운동인데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게 드러난 것이 전부일까요? 아주 일부겠죠. 다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 사회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닮았으면 좋겠다 했던 연예인들, 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지성인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그 사람들의 정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하고 엄란합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들을 닮고자 하고 그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들에게 목표 꿈을 물어보면 뭐가 되는 게 꿈입니까? 전부 다 연예인입니다. 아이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TV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게 춤추고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이전 풍속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5절 봅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주님께서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또 여호와가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 받게 하시려고? 복 받게 하시려고. 구원 받게 하시려고.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우상 없어요. 우상 안 섬겨요.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우상은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성도님들 복받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이 무엇인가가 나타난다면 빨리 찍어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누구만 경외하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예,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죠. 뭔가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잠시 훅 했던 것처럼 훅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또 흔들림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생각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허망한 것, 또 좋아 보이는 이방의 것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교만하게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